오늘은 에스겔서 43장 1절부터 12절 말씀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옴. 주제 구절을 4절로 정해봤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이 한 가정에 아버지가 정말로 자식들하고 행복하고 잘 살기를 원했단 말이죠. 근데 자식들이 이제 말을 도저히 이렇게 살라 그러면 이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가고, 저리 가라 그러면 이리 가고,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서 동문을 떠나요. 동문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전에 도저히 거기에서 제사를 받을 수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처도 될 수 없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자 동문으로 나가는데요. 조금 이따 찾아보겠지만 동문으로 나갈 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다고 아이 잘됐다 하고 집을 팍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나갈까 말까 하면서 하나님의 머무르심, 하나님의 망설임이 기록되어 있어요. 조금 이따 찾아보면 참 이랬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그 성전에 도저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나가시기는 나가시는데 머물러서 나간다는 말씀을 하신 걸 보고 하나님이 망설인 거예요. 내가 이 자식들을 놔놓고 어디로 간단 말인가 하고 망설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하여 나가신단 말이죠. 그럴 때 이 자식들이 철딱서니가 좀 들면 내가 다시 들어와서 이들과 함께 행복하고 좀 즐겁게 같이 살아야지라고 했는데 철딱서니가 안 들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철딱서니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 내일 이제 번제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번제단은 양을 잡고 소를 잡는 성막의 바로 최고 첫 번째 관문이 번제단이거든요. 도저히 너희들은 아무리 기다려도 안 되니까 내가 가서 그 번제단의 양이 되어서 내가 죽어서 너희들이 변화되는 것보다 내가 그 번제단의 어린 양이 되어서 죽어서 너희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와 영원토록 그 거처가 되어 성전이 너희의 거처가 되어서 나는 너희와 살겠다라는 것이 에스겔서 43장 전체 내용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나갔다가 동문으로 들어오는 내용. 왜 나갔는가 이따가 조금 더 찾아볼게요.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이르되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그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 포로에 끌려 있지만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또 환상을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동쪽 성전의 동쪽 문을 향하여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맑은 물소리 같고 땅은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동쪽으로 주님이 들어오시는데 마치 맑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이 났다. 자, 3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멀어하려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강가에서 보던 환상 같도 같기로. 그발강가 우리가 다 살펴봤지만 그발강가에 서신 분이 누구다? 우리 주님이시다. 자, 그발강가에 보던 환상과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자, 사도 요한이 사실 사도로 부름받을 때는 18살, 17살밖에 안 돼요. 제일 막둥이란 말이죠. 그래서 식사할 때 이스라엘은 약간 기대서 먹는단 말이에요. 약간 반 정도 들어 누워서. 그러니까 예수님 품에 들어 누워가지고 예수님 저 빵 한 조각 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도 그 사도 요한을 엄청 사랑했단 말이죠. 또 개인적으로 보면 이모의 딸이 자기 이모의 아들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은 이모. 그래서 그 이모가 찾아와서 청탁을 했잖아요. 주님, 하나님 나라 갈 때에 우리 아들을 영의정 자의정 시켜주세요. 이제 이렇게, 그냥 이모니까 이제 와서 청탁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사도 요한은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이뻐했어요. 근데 밤모섬에서 주님이 나타났어요. 환상 중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었더라.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봐도 요한계시록은 이제 밤모섬에서 유배하면서 밤모섬은 뱀들이 우글우글 거린 거예요. 어디 브라질 같은 데 가면 그 뱀섬이 있대요. 그거는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 온갖 뱀들이 우글우글 그런 데가 밤모섬인데 유배 갔단 말이죠. 그 유배에 가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데 거기서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냐? 죽은 자처럼 엎드려야 됐단 말이죠.
그게 이상의 육신의 몸을 입고 왔을 때는 뭐 형님 동생 할 수도 있고 같이 화장실을 기다릴 수도 화장실에 숨어들어 기다릴 수도 있는 육체를 입고 왔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감히 얼굴을 못 들고 에스겔이 지금 엎드려 죽은 자처럼 된 것처럼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보면 다 엎드려 죽은 자처럼 된단 말이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왜 동쪽문을 떠났을까요? 우리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몇 년 전에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성육신에서 오셨어요. 그런데 성육신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이 2000년이지 우리 주님은 영원부터 계셨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면 천사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서에 풀무불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들어가잖아요. 그때도 사람의 모양을 한, 신의 모양을 한 사람이 그거 있더라라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하여튼 구약의 사람의 형상으로 왔다고 하면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구약의 어떤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잖아요. 누가요? 모세가 10가지 표적을 일으켰어요. 그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장본인은 누구다?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께서 하는 일과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 틀려요. 성령께서는 뭐냐 하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면 누구를 전한다 그래요? 진리 대신 예수님을 증거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성령은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했다면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사람의 모양으로 구약에 나타냈다. 그러면 다 누구다? 우리 주님이시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동쪽문을 삐져서 나갔을까요? 우리 주님이 왜 동쪽문을 향해서 나가셨을까요? 자, 왕하 21장 1절부터 8절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왕하 21장 1절부터 8절 주님이 나갈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왜 나가셨느냐? 열왕기하 우리가 이거 열왕기하는 저번 문수동에 교회 있을 때 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넘어온 거예요. 새롭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21장 자 21장 1절 21장 자 여기 배경 설명을 좀 할게요. 므낫세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므낫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히스기야. 히스기야는 몇 대 왕이야? 남유다 13대 왕. 아주 선한 왕이야. 근데 이제 죽을 병이 걸려서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해서 15년 연장을 해서 얻은 아들이 누구냐? 므낫세예요. 이게 생명이 연장해주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러면 다른 후손을 가지고 왕족을 만들었을 거예요. 다윗의 혈통이면 되니까. 근데 그 15년 동안 살려달라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 한 것이 좀 있잖아요. 그렇게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15년 연장을 받아요. 15년 연장을 받아서 한 일이 뭐예요? 이 문디 같은 므낫세를 놓은 거예요. 그래서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데 아주 최악한 왕이에요. 최악한 왕. 그리고 이 므낫세를 통하여 도저히 이 나라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렇게 악한 왕이 누구냐? 므낫세예요. 므낫세. 자 그리고 병이 낫고 나서 또 히스기야가 한 일이 뭐예요? 병이 낫고 나니까 바벨론에서 사신이 와요. 사신이 오니까 마치 이제 어깨 힘을 주면서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15년 생명을 연장해줬고 바벨론이 그때 신은 강국으로 뜨고 있는데 나 너희들하고 붙어도 한번 해볼만 하다. 그런데 창고에 있는 무기든지 뭐 금이든지 뭐 그걸 다 보여준 거예요. 그 사신들에게. 그래서 결국은 그 바벨론에 의하여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생명을 연장받아갖고 히스기야 왕에게 인간은 안 돼요. 아무리 선한 왕이라도 자기가 뭐 감투를 쓰게 되면 자기가 좀 기적을 경험하거나 하면 야 우리 뭐 니하고 싸울만 해봐. 그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해주고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했던 걸 깜빡 까먹은 거야. 그래서 바벨론에 사신이 오니까 창문을 다 개방했어. 그때 누가 놀라서 달려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달려와서 아이고 왕이시여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전쟁에 승리나 하나님 통해 달렸는데 왜 그렇게 그런 무모한 짓을 하셨습니까? 왜 교만이 찾아왔습니까? 이것 때문에 당신은 반드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므낫세를 농가하고 바벨론 사신에게 창고를 개방했단 말이죠. 인간은
아무리 선한하기든 악한하기든 인간은 틈만 나면 자기 자랑으로 도배를 하는 게 인간이에요. 자, 1절 볼까요?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아니, 지금 솔로몬 성전 안에다가 북이스라엘이 가장 악한 왕 북이스라엘 7대와 아합이 제사했던 그 제단을 갖고 오고 일월 성신을 갖다가 경배하고 섬겼어요. 자,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동문으로 나가버리신 거예요. 4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진노를 일으켰으며. 아멘. 자, 지금 가장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보내요. 아들이 한 10명이 넘어요. 그냥 뭐 자식을 많이 놓으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큰아들 하나 바쳐갖고 내게 복을 받겠다고. 그래서 몰래에게 이방 나라는 다 그렇게 했거든요. 살아있는 아들을 불태워서 신에게 드린다니까. 왜? 나머지 자식 복 받고 우리 집안 잘 되게 하려고. 그럼 지금 몰래에게다가 자식을 어떻게 제사 드린다고요? 지금 불태우지는 않지만 아들아 강남에 무슨 학원이 좋다더라, 저 학원이 좋다더라. 그러니까 너희들 앞도 보지 말고 오늘 학원 끝나면 저리 가고 요리 가고 요리 가고 앞에 캠핑카 하나 해줄 테니까 끝나면 잠깐 나도 여기도 쉬었다가 이 학원 가고 저 학원 가서 높은 사람 데려라. 이게 몰락이 제사되는 거예요. 다른 게 몰락이 아니라 뭐 자식이 영원히 어쨌든지 뭐 어디 그 관심 하지 말고 무조건 높은 자리 무조건 잘 돼야 된다. 이게 지금 이방 신이 몰래에게 제사하는 거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식들을 그렇게 키우는 거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 시대 상황만 틀려졌지. 이렇게 나쁜 행동을 많이 합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생이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11절 볼까요? 11절 다 볼 수는 없으니까요.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이방 나라보다도 못한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성전에서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 자, 오늘 본문으로 와볼까요? 자, 4절 볼까요? 그렇지만 이제 나갔다가 도저히 그들이 반성이 안 되고 회개가 안 돼요. 돌이키지를 못해요. 스스로.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왜요? 내일 보면 번제단이 되려고. 자기가 번제단이 되어서 너희들 변화시키는 것보다 내가 먼저 양이 돼서 죽는 게 낫겠다 싶어서 자기가 죽으려고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양이 돼서. 그래서 너희들 번제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이 나를 데리고 어디 성령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기로 내가 보기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더라. 동쪽으로 들어오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해요. 근데 한번 우리 에스겔 10장 18절부터 19절 한번 볼까요? 이 주님의 망설이는 주님 이 제목을 정리하면 에스겔 10장 18절부터 19절 성전을 나갈 때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놈들이 사람 새끼가 될까 안 될까 하면서 머뭇머뭇하는 주님의 그 망설이는 주님이라고 제목을 붙이고 싶어요. 에스겔 10장 18절 집을 나갈 때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고륙들 위에 머무리니. 자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릇들 위에 머무르. 그러니까 확 나가야 될 건데 머무르니. 요 머무르지란 말이 그렇게 가슴을 해협하는 거예요. 왜? 아들이 자식들하고 같이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이놈의 자식들은 맨날 아세라를 섬기고 알을 섬기고 와서 돈만 주라 그랬었고 막 복주라 그랬었고 병만 낫게 해달라고. 도저히 이들은 도대체 같이 살 수가 없어서 나는 너희들이 철 좀 들던 간에 내가 좀 빠져나가란다. 그러니까 동문으로 나가는데 팍 나가는 게 아니고 머무르니. 이 말이 진짜 망설이는 주님. 예.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 그러잖아요. 야, 이게 맞냐 저게 맞냐 니한테는 뭐가 좋을까. 예, 우리가 뭐 자식 키울 때 그러잖아요. 이 돈을 도와줘야지 자식을 사랑하는 건가, 냉정하게 끊어야 도와주는 건가, 잔소리를 해야 도와주는 건가, 잔소리 안 하고 그냥 기다려줘야 된다. 막 이러면서 우리 주님이 그게 잠깐 머물러 있는 모습. 참 주님의 심정이 이해가 돼요. 19절 볼까요?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었더라. 동문에 머물고 또 그래 동문으로 들어갈 때 자 지금도 들어가도 될까? 지금 들어가면 애들이 좀 정신을 차릴까? 이게 하나님은 이렇게 목적은 뭐냐면 자기 백성과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데 아무리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래 내가 기다리고 아무리 기다려도 내가 변하지 않으니까 이제 내가 번제단이 되어서 내가 어린 양이 가져 번제단 내가 죽어서 너희들을 모든 죄를 다 사하고 너희와 이제 영원히 함께 사는 게 낫겠다. 그래서 오늘 이제 동문으로 영원히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6절 볼까요? 성전에서 내게 말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요. 이 성전이 처소래요. 처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살 처소래요.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게 성전의 두 가지 기능이 뭐라 그랬어요? 죄 용서함을 해주는 곳. 죄 용서함이 이루어지는 곳.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곳에서 영원히 머무는 곳. 그게 성전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근데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었어요. 왜?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함께 살 수 없으니까 자기가 어린 양 되어서 죽어서 죄 용서함을 해주고 영원한 처소로 그들과 함께 살겠다는 겁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요 내 발을 두는 처소요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서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 혹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여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자 이스라엘의 왕들이 머물던 궁전하고 솔로몬 성전은 이게 담 하나예요. 담 하나. 솔로몬 솔로몬이 궁전을 질 때는 20년, 성전을 질 때는 7년 했단 말이에요. 노동을 많이 시켰어요. 근데 왕들이 죽으면 어떻게 하냐? 그 궁전 옆에다가 그냥 묘실을 만들어서 그쪽에 있단 말이죠. 죽은 시체가 옆에 있으면 부정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면 내가 들어가면 그 모든 것이 다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이 거룩이 뭐냐? 예수님 안에 있으면 거룩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30절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지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이고 또 뭐라 그랬어요? 의로움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거룩함이고. 이게 우리가 거룩함 하니까 우리가 뭐 거짓말 안 하고 사기 안 치고 막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보고 주일성도 잘하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룩은 우리의 용어가 아니에요. 거룩해지는 방법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게 예수 믿는 게 거룩함이에요.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보다 세상 사람들이요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예수 믿는 게 참 예수 믿는 사람 욕심도 많아요. 이 땅에서 예수를 통해서 뭐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하고 부자로 살다가도 죽으면 천국까지 가려고 그래. 욕심은 진짜 들들 많으면서 그게 세상 사람들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심이 훨씬 많다니까요. 근데도 우리는 하나님 볼 때 너는 거룩해 그래요. 왜 세상에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정말로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주님은 거룩을 뭐라고 했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거룩이야. 그러니까 왕들의 묘시에 그 왕들이 죽었던 왕들이
그 왕궁 옆에 다 무덤이 돼 있어요. 근데 그건 상관하지 마라. 내가 그곳의 동문을 통해서 다시 그곳에 들어가는 순간에 너희는 거룩함을 입은 자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주님이 함께하면 그 자체가 거룩함이지 우리가 만들어낸 거룩함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이 항상 동시에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우리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구별하는데요? 육체의 일은 뭐냐면 자기 자랑이 나와요. 그리고 남을 비교합니다. 이거죠. 나는 새벽 예배 나오는데 왜 장로님 안수이사님 왜 안 나와? 이게 뭐예요? 그리고 왜 나만 식당에서 봉사해야 돼? 왜 나만 교회 청소해야 돼? 그러면서 남과 비교하면서 자기 자랑이 나오는 것은 육체의 일이에요. 근데 성령의 일은 뭐냐? 주님, 나 같은 죄인이 예배당에 와서 청소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이 화장실 청소를 시켜주다니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이 깨끗하게 화장실을 볼 수 있다니요. 나 같은 죄인이 성도들을 위해서 밥을 한다니요. 그러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하는 것은 무슨 일? 성령의 일. 육체의 일은 늘 비교해요. 나는 하는데 왜 너는 안 하냐? 인혁이만 잘하면 돼. 인혁이만. 남들 볼 것도 없고. 근데 자꾸 비교하고 그런 사람들 지금 육체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해.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일,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일을 시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일이에요. 예. 근데 왜 나는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안 해? 그럼 육체의 일인 거예요. 그렇게 구분하면 돼요. 그게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면 안 해야 돼요. 예배도 나가기 싫다 그러면 쉬세요. 그냥 쉬면 되고 나는 연보다 하기 싫다면 안 하면 되고 봉사 안 하면 돼요. 그게 성령의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막 억지로 하면서 교회가 왜 분란이 되냐? 왜 우리 구역만 이렇게 열심히 전도해 나가야 돼? 왜 이 구역은 하지도 않는데? 왜 우리 목사님은 1구역만 막 기도해줘? 2구역은 왜?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전부 비교하고 경쟁시켜서 이게 절대 이 신앙생활을 경쟁을 시키면 안 돼요. 가장 나쁜 게 경쟁이에요. 자, 1구역 전도 몇 명 했어? 성경 몇 장 읽었어? 기도 몇 분 했어? 그 자꾸 경쟁을 하게 되면요, 교회는 성장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피폐하게 돼요. 내일이 나눠돼요. 방목. 예. 그 양을 어떻게 해라? 예. 방목 시키는 거예요. 방목. 그리고 눈만 부르르 뜨고 어떻게 해요? 누가 2단이 들어오다, 3단이 들어오다, 그리고 그 양들을 그냥 멀리서 지켜보는 거예요. 예. 그래야 양들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잎을 저풀 묵으면서. 근데 늘 그냥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몇 킬로 살쪘어. 다 이래봐, 재보자. 왜? 뭘 몇 개 먹으려고? 예, 털 몇 개 먹으려고. 예, 털을 몇 개 먹으려고 팔으려고. 이 교회라는 것은 경쟁이 있는 것은 예, 교회로서의 이미 기능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쟁이 없어야지. 뭐 예수 그리스도에서 무슨 경쟁이 있어야 됩니까? 그리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할 수 있으면 피곤하고 힘들면 쉬고, 예, 또 뭐 열심히 하고 싶은 분도 열심히 그런 마음 좀 하고. 근데 대신에 내가 지금 육체 일을 하고 있느냐, 성령 일을 하고 있느냐. 성령 일을 하면요, 그냥 감사해요. 아침에 나오면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찌 이 말씀이 내게 들린단 말입니까? 그것도 감사합니다. 예.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쩐다고요? 뒤를 희끔희끔 쳐다보면서 안수입사 왔을까? 이건사 왔을까? 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중에 교회 문제가 생기면 아침 예배도 안 나오고. 예. 그러니까 어떤 장로님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수요 예배 그냥 예배 끝나자마자 막 달려오느라고 힘들어서 막 잠만 오면 힘내 죽겠어요. 근데 또 안 나가면 뭐예요? 장로가 돼가지고 목사님이 그러니까 어쩔 수 내가 이제 불쌍한 신앙생활을 그 직장 생활하는 게 보통 일입니까? 힘들면 안 나가도 돼요. 예? 안 나가도 되는 것이 그 멀리도 우리 여수도 좀 가까운 게 그렇지만 서울 같은 데는 어디 예배드리고 가려면 그 전철 타고 뭐 하면 차 막히고 하는데 가면 죽건데 아슬아슬하게 도착했는데 그럼 왜 갑니까? 안 가면 또 어떻게 한다? 예? 또 뭐 상담한다 그러면서 불러가지고 또 장로가 돼가지고 덕이 안 되게 뭐 지금 좀 인생 먹고 사는 것도 힘들잖아요. 예. 예. 그리고 수요일날 뭐 주일날 은혜 많이 받으면 되지 뭐 꼭 수요일날까지 와갖고 막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건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막 나는 오늘 이번 수요 오늘 저녁에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예요. 그럼 인간의 허리띠가 있고 육체의 허리띠가 있고 진리로 되는 허리띠가 있어요. 다 그러면 진리의 허리띠가 뭔가를 꼭 좀 배워봐야 되겠다, 좀 알아봐야 되겠다. 주님 그 말씀 뭔가 좀 듣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와갖고 예배 드리는 건 오케이. 아이고 내가 권사가 되는데 이것도 가서 예배 안 드리면 또 목사님이 또 위에 빠졌냐 하고 또 눈을 부르부르 하고 있을 건데 그게 육체의 일. 이제 그런 걸 잘 구분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좀 어찌 보면 자유로워야 된다. 그런 말씀이 좀 드리고 싶네요. 자, 몇 절이에요? 8절. 그들이 그 문지방을 네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네 문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한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 와 이제는 뭐예요? 내가 이제 다시 성전으로 하다 들어갔으니까 그 시체가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한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왜? 그가 들어왔으면 그 시체가 있든지 말든지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부끄러워야 돼요. 내 모든 행한 것 죄뿐이다 부끄럽게 되는 게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는 주님 앞에 부끄러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부끄럽게 받아요. 부끄럽게. 왜 받아요? 너의 이름으로 구원받으니까. 차명으로 구원받으니까. 여러분 차명으로 쓰면서 은행 가서 당당히 돈 주라고 할 수 없잖아요. 여건을 위조해갖고 비행기 타려고 그러는데 막 당당하게 해요. 모자 좀 쓰고 막 그냥 해요. 운전면허 쌍둥이 운전면허 취소됐는데 쌍둥이 현금을 갖고 왔다 칩시다. 그럼 어떻게 해요? 들키면 안 되는데 삐뚤삐뚤 해야 되잖아요. 천국 가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삐뚤삐뚤하고 가야 된다니까. 누가 당당하게 나는 그래도 목사니까 장로니까 나는 복음만 전한 목사니까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 가니까 다 우리는 부끄럽고 얼굴이 그늘끄덕해서 면목 없습니다. 주님. 그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진짜 특징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미워 보이고 부끄러워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는 거 참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게 주님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행한 일이 죄뿐인 걸 알고 부끄러워 여기는 것이 당연해요. 근데 어떤 좀 연조가 있으면 한 명이 흰머리 있던 난 장로님들 앞에 쭉 앉아가지고 뭐 찬양을 하는데도 박수도 안 치고 경박스럽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기처럼 신앙생활해야 박수를 치고 웃고 손을 높이 들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애기가 되잖아요. 다윗이 언약궤를 갖고 왔을 때 메고 왔을 때 그냥 이 언약궤가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자체가 기뻐가지고 얼마나 기뻤는지 춤을 추고 했는데 바지춤이 내려가서 팬티가 다 보였단 말이죠. 미갈이 저 창문에서 보고 나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 경박스러운 것 좀 봐서 왕이 되라고 저 치우신버리. 근데 애기를 못 낳았어요. 애기를 못 낳은 게 아니고 미갈은 원래 다른 남자한테 애기 2-3명 있었어요. 근데 왕족이 못했다는 왕의 애기를 다윗의 씨를 못 가졌다는 뜻이에요. 왜요? 그 갖다가 그러게 신앙생활을 마치 어른 흉내를 낸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여러분 목사도 말씀을 전하는 포지션이지 똑같은 예배자예요. 그러니까 뭐 팔짱 끼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은 예배인데 근데 포지션이 말씀을 연결해서 전하는 포지션만 다른 거지 똑같은 성도로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나는 더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봐요.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내 핵심이 아니라 예배자로 쓴 거예요. 예배자의 일부분이 말씀을 전하는 포지션이에요. 교회에 높고 낮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목사가 1번, 장로가 2번, 안수사 3번, 권사 4번 그게 어디가 있어요? 다 같은 성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단지 포지션이 틀린 거죠. 권사님은 권사님으로서의 포지션, 안수사는 안수사의 포지션, 장로는 장로의 포지션이 다른 것이 높고 낮이 귀하고 안 귀하고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면 만약에 자기 행동을 부끄럽게 보이면 이제 저들이 회개할 준비가 되어 있구나 그거예요.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 돌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짓게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범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범이라. 그러면서 이제 번제단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척, 두 척, 세 척에. 자, 성경을 좀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안 거룩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성경을 찾아볼게요. 몇 군데 찾아봅니다. 이사야 66장 1절부터 2절, 이사야 66장 1절부터 2절,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 베드로전서 2장 6절, 배전 2장 6절, 계시록 16장 15절, 계시록 16장 15절, 다니엘서 12장 2절, 다니엘서 12장 2절. 자, 이사야 66장 1, 2절 가볼까요? 이사야. 자, 이사야는 66장까지 되어 있는데 성경이 66권으로 된 것처럼 39장까지는 심판, 40장부터 66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내용이에요. 딱 신구약 전체를 합해놓은 내용과 같아요. 자, 이사야 66장 1, 2절 가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자, 참 너희들이 기특하긴 기특하다. 너희들이 참 내 이름을 위해서 무슨 성전을 지어주고 뭐 몇십억을 지어주고 예배당을 지어 참 기특한. 나 그것도 있겠느냐. 그러면 하나님 누구 곁에 머물러 있을 건데요? 마음이 가난한 건 뭐예요? 나는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이에요. 마음이 가난이에요. 그리고 심령이 통해야. 왜 통해요? 눈만 뜨면 죄지니까. 눈만 뜨면 죄지는 것처럼 재밌는 게 없어요. 그게 왜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재밌는 게 없어요. 죄지는 것만큼 이 세상에 재밌는 게 없다니까요. 왜 그런 일을 합니까? 그 나쁜 줄 알면서도 그렇게 재밌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멋을 보면 심령이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경외하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3절 내가 읽어드릴게요.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한 것 같고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은과 다름없이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없이하고 부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없이하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여 그들의 마음은 가져간 것을 기뻐하죠. 소를 잡아들이는 것이 살인하는 것 같아. 그래서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가 사람 죽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제는 뭐냐?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소 잡고 양 잡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소 잡고 양 잡는 것 자체가 살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는 태어난 애기도 알아요. 그 성경에 단순히 사람 죽이지 마라 그런 말을 기록해 있었어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이 뭐가 간음이에요? 세상 살아가는 것이 모두가 간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경을 좀 문자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게 살인하지 말라는 진짜 의미는 뭐냐면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양 잡고 소 잡을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제 살인하지 말라고 뒤에 각주가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왜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을 못 알아본 거예요. 그게 안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성경 전체를 통하여 살인하지 말라가 무슨 의미인가를 깨달으라고 이 여러분 각주 딱 보면은 4계명부터 5계명부터는 각주가 안 붙어 있어요. 그냥 딱 그냥 한 줄만 적어요. 왜? 거짓말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는 그래. 거짓말하지 마라. 너무 속이지 말라고 보잖아요. 거짓말하는 건 뭐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율법을 전하는 게 거짓말이거든요. 왜 거짓말하는 사람 다 어디 갔다? 지옥 갔다. 요한계시록 때. 그럼 우리는 거짓말하니까 다 지옥 가야 되거든요.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 요한계시록 가면 첫 번째 지옥 갈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눈만 뜨고 거짓말이 안 돼요. 못생겨도 이쁘다. 왜? 나쁜 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사모님처럼 이쁜 사람 본 적이 없네. 그러면서 나쁨을 지금까지 봤는데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해서 지옥 가야 되겠네요? 거짓말하지 말라. 십계명은 그 말이 아니단 말이죠. 그럼 뭐예요? 왜 너희가 지금의 은혜의 시대, 복음의 시대에 왜 율법을 전하냐? 율법 전하는 사람 어디 간다? 지옥 간단 말 아니에요. 도둑질하지 말라. 너무 훔친다. 여러분 너무 민주주의 사회에서 너무 훔치지 않으면 그다 훔치는 거거든요. 내가 잘 된다는 것은 누가 못 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말은 뭐예요? 뭘 도둑질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냐는 거예요. 왜 율법으로 도둑질하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기분 좋게 이렇게 맞춰주면서 네 이익을 얻느냐? 왜 도둑질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게 뭐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도 돈 내냐 마냐 그 말이 아니에요. 왜 네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11조가 뭐기 때문에?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왜 네 예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냐? 이 말이지. 그걸 가지고 다 물질로 이게 성경을 전부 다 이제 물질관으로 해석을 하니까 성경이 오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해석했다는 거죠. 성경이 오류가 있는 게 아니고요. 자, 히브리서 12장 가볼까요? 히브리서 12장. 반드시 성전 제사 이런 게 나오면 반드시 히브리서가 연결해야 돼요. 그래서 레이기와 히브리서는 짝이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여러분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영원한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 우리가 지금 이 성전을 배웠는데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성전인데 하늘에 있는 성전은 누구만 들어간다? 장자들만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뭐 차녀가 될 수가 있고 나는 막둥이 되고 못 들어가겠네요. 왜 장자만 들어갈까요? 예수님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뭐가 된다? 장자가 되는 왜? 예수 안에 포함되니까. 막둥이라도 여러분 다윗은 8번째 왕이에요. 다윗은 막둥이에요. 막둥이. 예. 그러면 이제 막둥이는 그러면 천국 못 가겠네요. 장자만 들어가니까. 근데 예수 믿는 순간에 다 우리는 뭐가 된다? 장자가 돼. 왜요? 예수님이 뭐예요? 우리의 장자니까. 그래서 장자들의 모임. 예수 믿는 사람의 모임이 뭐냐 하면 하늘에 있는 도성에 들어간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하고 전에 이 성경은 우리가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 나오는 이 성전은 누가 들어간다? 장자들이 들어가요. 그럼 장자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장자가 되죠. 예수 안 믿으면 장자 못 돼요. 그냥 막둥이일 뿐이야. 그냥 둘째일 뿐이고. 예.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장자들을 쓴다. 차자를 쓴다. 왜 그 장자를 안 쓸까요? 이스마엘, 이삭. 누구를 썼어요? 이삭, 예서와 야곱. 누구를 썼어요? 야곱. 전부 성경은 그래요. 자, 보세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누가 장자예요? 므낫세가 장자. 에브라임이 둘째인데 서로 엉망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인간의 장자는 자기 힘이거든요. 그래서 장자를 다 죽인 거예요. 욕을 지을 때. 왜요? 장자. 여러분, 여자들은 참 옛날 한 4, 50년만 돼도 참 불쌍해. 왜냐면 큰 오빠 대학 보낸다고 니는 저기 공장 가서 일하면 되지 여자가 공부하면 뭐해. 그런 인생 받았잖아. 왜? 큰오빠가 잘 되는 큰오빠. 큰오빠가 뭐이기 때문에? 힘이기 때문에 힘. 집안의 힘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런 힘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장자들 다 폐기시켜요. 그 차자를 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거거든요. 자, 이제 베드로전서 2장 6절 가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6절. 베드로전 2장 6절.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모퉁이 돌은 누구예요? 버림받은 십자가에서 버림받은 그 모퉁이 돌. 근데 그 버림받은 모퉁이 돌을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뜻이 어떻게 해요? 뭐가 부끄러움이에요? 지옥 가는 게 부끄러움이잖아요. 그 예수 믿으면 영원한 그 성전, 예루살렘의 그 도성,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큰 기쁨인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 때 돈 없는 게 부끄러움 아니에요. 집 없는 게 부끄러움 아닙니다. 몸 아픈 게 부끄러움 아니에요. 자식 좀 좋은 데 취직 안 하는 게 부끄러움 아니에요. 영원한 부끄러움은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 그래서 그 지옥 가는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줘요? 예수님. 예수 믿으면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못 먹고 못 살아도 7, 80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또 계시록 16장 15절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아멘. 자, 자기 옷을 지켜. 부끄러워. 자기 옷을.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옷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옷? 세마포. 이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옷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최초로 옷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서 나와요? 무화과나무 잎사귀와 가죽옷이 나오잖아요. 이 가죽옷이 뭘 상징한다? 어린 양의 피를 그 몸에 바르는 걸 상징하는 거.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하여 그 가죽옷을 자기가 입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에. 그 옷이 무슨 옷이냐? 세마포 옷이에요. 천국 혼인잔치에 갔을 때 입을 그 세마포. 그 세마포 옷을 벗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떨 때는 떠나고 싶을 때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복음 전하기 이렇게 힘들구나. 그러니까 하기 싫고 막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그 말은 주님께서 주신 그 옷. 그럼 그거 벗어나면 좋을 것 같아도 그래요. 내가 늘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래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 그 강물을 건너갈 때 바위를 큰 바위를 들고 가면 강물을 지나갈 때 떠밀려 내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까지 그 고난을 다 견뎌냈을까? 근데 한 생각해 보니까 뭐 동족의 위험, 강의 위험, 칼의 위험, 감옥의 위험, 매를 40에 하나 감아놓은 매 정말로 얼마나 그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 믿음을 지켰던 거예요. 만약에 순탄했다면 그걸 감당 못했을 거예요. 왜요? 고난 가운데 주님이 함께 했음을 늘 경험했기 때문에 이걸 끝까지 견뎌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뭐냐? 내가 내게 세마포를 입혀줬잖아. 그거 벗으려고 하지 마. 그거 벗는 순간에 우리가요 아무것도 아닌 것지만 우리가 한 달만 서로 다 예배 드리지 말고 교회도 안 나와볼까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몰라요. 한 달 동안만 그래 보세요. 뭐 교회도 안 나오고 뭐 기도도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왜 중요하냐? 그 유다서에 그래요. 적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자기 자리를 벗어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게 자기 자리. 어떤 때 목사로 사고 도망가고 싶죠. 이걸 또 전해야 된다. 뭐 방송국에 전해서도 잘한단가야. 뭐 다른 교파에서 하이델베르크 웨스민스터 전하니까 왜 그걸 또 전하냐 그랬었고, 우리 교파하고는 다르다 그랬었고. 그걸 전한다고 떡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근데 왜 이런 욕을 얻어먹으면서 내가 죽도록 살도록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하이델베르크 웨스민스터를 가르쳐야 됩니다. 500년 전에 믿음의 선진들이 배 타고 마차 타고 말 타고 와서 수십 번 모여서 회의에서 이렇게 좋은 것을 교리를 만들어냈는데 이런 교리를 왜 안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런다고 너무 가르친다고 내가 떡이 나와요, 밥이 나와요, 욕만 먹어요, 욕만. 그래도 그것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길이에요.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이미 세마포를 줬잖아. 네 그거 벗어버리고 싶지. 그거 벗으면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니엘서 2장 2절 볼까요? 이것만 보고 마칩니다. 다니엘서 2장 2절. 다니엘서 2장 2절. 다니엘서 2장 2절에 대한 질문을 좀 받았는데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다니엘서 2장 2절. 다니엘서 2장이 아니고 12장 2절이네요. 죄송합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보고 있어요. 땅의 태클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우리가 죽은 사람들은 예수 믿든 안 믿든 다 부활한다 그랬어요. 근데 영원한 수치를 당하여서 지옥 가는 불못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하늘에 영원히 빛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영생 불사합니다.
영원히 살아요. 육체는 죄 때문에 죽지만 우리 영원히 지옥에서 죽든지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지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영원히 산다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있냐?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부활한다는 거예요. 근데 영생을 받은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는 자도 있어.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느니라. 예수 안에 있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예수 밖에 있으면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리고 3절. 자,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 질문을 많이 봐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는데 이게 예수님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단 말이죠. 어떤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이것이 별과 같이 빛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누구를 소개하면 별과 같이 빛날까요? 예수님을 소개하면 별과 같이 빛나는 거죠. 성도는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난다는 것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늘의 예수님과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합이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늘의 영원한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요. 또 우리가 그러면 빛나는 역할을 하려면 뭐예요?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면 하늘의 영원한 별과 같이 빛이 난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알아야만 이것이 교훈이거든요.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스스로 못 내요. 태양의 빛을 받아서 달이 빛을 낸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스스로 빛을 못 내요. 빛을 받아야서 내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줘야 된다는 말씀이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성전의 동문에 우리 주님이 다시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변해서가 아니고 내일 보면 알겠지만 번제단 한 척이 0.53mm거든요. 한 척은 몇 척 했는데 그 번제단에서 주님이 죽으심. 그 번제단이 뭘 상징해요? 십자가에서 살 찢기고 피 흘린 거. 그 번제단이 양이나 소를 잡는 데거든요. 사각형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변화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 죄를 안고 어린 양 되어서 이 번제단에서 제물이 되어서 내가 거룩하게 된단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예수님의 공로지요. 그래서 성경을 알면 알수록 나는 죄뿐인 또 나는 내가 나오는 것도 다 죄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떠나는 게요. 나 같은 죄인 보내주신 예수님 영원토록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문으로 우리 주님이 돌아오실 때에 아무리 더럽고 추하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 자체가 거룩함이므로 영원토록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면해 주시고 영원토록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